할렐루야. 병상 중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홍광선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3차 항암을 오늘 시작했고요. 내일 척수 항암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신 분 감사를 드리고요. 잘, 부작용 없이, 항암을 잘 마쳐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역하며 여러분을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약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못 들어간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못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 더 나은 의가 뭔지, 그들이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데 그 율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율법은 폐해도 된다. 그냥 믿음으로만 가면 된다. 이러한 사상들도 많죠.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또한 이것이 바르게 이해가 될 때 구원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의견은 이런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가 있다. 그래서 법정적 칭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문맥에서 그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신 그 5장의 문맥 21절부터 그 뒤를 살펴봐야만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왜 예수님이 그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바리새인과 세금보다 나은 의를 21절부터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20절 다음에 21절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법정적 칭의가 더 나은 의라는 개념이 아니라 21절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뭐뭐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르노니 하는 이 말은 그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율법은 이런 것이니 라는 뜻이죠.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구약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약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율법의 이런 행위만 지키면, 가늠만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었는데, 더 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거든요. 그 바로 앞에 17절에 나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완하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율법이 승화하고 발전되어야
되어서 더 아름답고 구체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구약 폐기된 것이 아니야. 그걸 내가 완전케 해주는데 네 마음에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게 되면 너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 네가 행위는 안 지었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를 미련한 놈이라고 업신여기는 것은 살인하는 마음과 같다. 그러므로 너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계명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또 율법에 더 중한 바리새인에 더 중한 의를 이야기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똑같은 의미죠. 그 뒤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원하면 겉옷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심리도 동행해라.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신약 성도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는데 신약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신약 성도에게는 큰 의무인 것 같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마음을 주신 상태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과 그 은혜까지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못해, 산상수훈은 나는 못 지켜, 어렵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냥 옛사람에 머무는 사람.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셔서 원수나 의인이나 같이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바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옛 언약, 십계명, 그냥 구약 수준에 머무는 자, 그냥 겉으로만 준수하는 자, 행위 수준으로만 준수하는 자, 거기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또 뭐 안식일을 지켜라, 또 뭐 여러 가지 11조를 해라 이런 수준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그런 소극적인 차원으로 머물면 안 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새 언약에 있는 성도들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는데 나는 너에게 새 언약을 준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준다. 구약 율법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뭘 얘기하십니까?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새 언약이다. 산상수훈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 팔복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것이 율법의 더 중한 바 율법의 정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 청년의 스토리도 우리가 잘 알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너무나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예, 옛 언약에도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새 언약을 또 적용하셔요. 구약의 율법을 승화 발전시키는 거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제자들이 안 지켰습니다. 안식일 날 밀밭에서 밀을 따먹었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일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약자를 섬기는 데 있다. 뭐 안식일 날에 병자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은 막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안식일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너희들도 네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계속 구약의 그 겉모습에 그 행위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또는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야, 긍휼이야, 자비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그걸 배워야 돼. 끝까지 바리새는 이 구약의 율법의 의만 찾다가 결국은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망하고 말았어요. 신약의 성도들도 이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구약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요, 그 성도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상처 주고 찌르면서 죄 짓고 살면서 성령님 근심시키고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십자가를 정말 모욕해 하는 구약 성도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신, 새 언약,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부자 청년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도 새 언약을 적용하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면 안 돼. 너 재산 팔아 가난한테 나눠줘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야. 그럴 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럴 땐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 청년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 우상숭배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딱 지적하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에는 그런 게 정확하게 써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또한 그런 정신은 다 있어요, 사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 그걸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요,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정확하게
바리새인이 지금 율법의 의만 쫓는, 구약의 개념으로만 쫓는, 그냥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쫓는 그냥 외형적인 종교 행위,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11조 준수, 안식일 준수, 금식과 기도 준수, 여기에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의 책망,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에 더 중한 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 그것은 새 언약이다.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진정한 거룩함이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네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 네 마음도 순종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정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그 뜻, 긍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 긍휼, 믿음을 가져야 된다.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맹인된 인도자여 너희들은 어찌 율법을 제대로 몰라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냐. 네? 그래서 종교 형식만 따르고 낙타는 삼켜버린다. 율법에 더 중한 정신, 그 사랑과 긍휼, 그 믿음은 너희들이 그냥 삼켜버린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루살이 종교 형식은 걸러내고 더 중한 낙타는 삼켜버리는 여러분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성도들이요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책망을. 25절에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외형적인 종교 행위는 네가 거룩해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 네 마음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낙타를 삼키지 마라. 율법에 더 중한 정신을 삼키지 마라. 사람들은 그래요. 오른뺨 때리는데 어떻게 왼뺨 돌려대? 그러면만 낙타를 삼켜버려요. 아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가까운데 이웃과 배우자도 사랑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 써있는 그 중요한 말씀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써있는 그 말씀을 그냥 그 낙타를 삼켜버려요. 그리고 목회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냥 다 이해하고 사랑하실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버립니까? 이러면서 낙타를 삼켜버려요. 하나님은 아버지이면서 거룩한 재판장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함 이 사이에 좁은 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그 정신을 지키면서 살려면은요, 항상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돼요. 내 마음까지도 온전히 순종하고 거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을 깨끗이 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보이는 겉모습에는 너무 신경을 쓰죠. 외모, 옷차림,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와 수고와 열심들. 어떨 때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또는 자신이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좀 더 선하다는 의롭다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깔아내리면서 자기를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사랑은 식어지는 거예요. 비판하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나와 다른 관용은 뭐냐? 인격, 개성,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진리,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비진리, 우리가 배우자와 자녀와 또한 직장과 교회에서의 인간관계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전부가 다 비진리예요. 거기에는 나와 인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달라요. 그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관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르다고 비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금방 사랑이 식어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고 사랑이 금방 식어져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예수님은 찾기를 원하는데 너는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는데 네 마음은 탐욕과 그 비판과 미움으로 가득 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저 원수 같은 남편, 저 원수 같은 아내 이런 걸 막 쉽게 농담식으로 얘기해요. 그건 참 무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자녀, 외계인 같은 자녀, 무슨 부모, 형제, 친척에 대한 비판과 미움들, 교인에 대해서, 여러분 또 뭐 일본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뭐 또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WCC에 가입된 교회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여러분이 나가다가요. 그것이 여러분이 의를 위하다가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도 비판하다가 사랑이 다 식어가지고 나중은 불법이 성하여 예수님을 못 받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나에게 상처 준 우리 가족과 배우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쫓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구해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오른뺨을 돌려대면 남편이 오른뺨을 돌려대면 왼뺨까지 맞을 정도로 될 정도로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가 여러분의 돈을 사기치고 빼앗았으면 오히려 그 원수를 여러분이 사랑을 통하여서 감화시키고 변화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정말 온전히 율법의 그 정신에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는데 신경 쓰세요. 내 안에 긍휼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깨어서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은 그러한 영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을 못 받고 채찍질하고 죽이라 죽이라 하는 저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나이다 하면서 정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온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의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바리새인보다 더 중요한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이제는 네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 너도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라. 네가 은혜를 받은 거 거저받은 거 아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정신대로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너도 행해야 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은혜 받았으니 너도 이제 은혜의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되지만은 그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죄인이고 저주받아야 될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사랑을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이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되어서 원수 같은 누구라고 하지 말고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서 너희가 아낌없이 사랑하고 나눠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우리에게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에 쓴뿌리가 나오거나 이 마음에서 비판과 정죄와 정말 더러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용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더 사랑으로 깊이 있게 기도해주며 다가가는 이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괴로워하셔야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기분 좋게 여기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이 없고 눈물이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불법에 성하여 사랑이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